찬양대 너무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밤 그 짧은 연습 시간에 이런 훌륭한 곡들을 해내는지 정말 감탄. 예?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하는군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닌데 이거. 정말 어쨌든 감사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하고 정이 들어서 이 가을에 또 이렇게 단풍을 이게 뭐 주위에서 이렇게 빨갛게 든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풍 들어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슴이 젖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새벽에 아이성을 에서 실패했던 싸움을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것을 다시 도전하기가 두려운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결국 다시 아이성을 점령했던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에발산에서 혹은 세겜이라고 하죠. 에서의 언약 체결식을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UCLA 풋볼 코치였던 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Winning is everything and it's only thing. 이기는 것이 전부이고 그리고 이기는 게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관은 이기는 거다, 승리다라고 이 스포츠 풋볼 코치가 UCLA 코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Winning is everything and it's the only thing. 근데 is it really? 정말로 그런가요? 이기고 나면 다 되나요? 오히려 승리 후에 정상에 쓴 후에 하얀 길을 내리닫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그것이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왜 또 에발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식을 갖는 것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이겼는데 왜 다시 하나님은 에발산으로 이 백성들을 끌어올리셔서 언약식을 체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언약식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명령이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신명기 11장 2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땅 들어가면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 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신명기가 끝나가는 부분이죠.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아이성을 함락시킨 후에 드디어 그 약속대로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갑니다. 왜 세겜이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세겜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31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저 위에 이제 므낫세 조금 밑에 보입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산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와 같이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죠.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저 산 사이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발산에 세워진 단으로서 언약 체결하지만 세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세겜에 세워졌던 언약 그 제단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드디어 언약 체결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바로 여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 하몰의 자손들에게 땅을 산 곳도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무덤과 야곱의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야곱의 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념으로 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 우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안 보셔도 되고요. 세겜 언약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성 공격 후에 모세가 명한 대로 세겜 땅에 가가지고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35절에 보면은 약자의 상징인 여자아이 이방인이 이 세겜에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언약 체결식은 공동체 언약이에요. 따라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가지로 다 언약 체결식에 참여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가장 어린 여자나 심지어는 에일리언이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이 되어 있는 이방인조차도 이 언약 체결식에 전부 다 조인하게 됩니다. 33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aliens and citizens alike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모두 언약 체결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혹은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대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비전들이 제시가 됩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Let's go! 하고 이렇게 방향 설정하는 그 기도와 함께 무릎을 꿇는 그 출발점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Yes sir!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한다는 이 공동체 언약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제는 여리고성 허물고 한번 실패는 했지만 아이성을 다시 재도전해서 함락시켰어요. 이제는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이성에서 아까 그 세겜 땅으로 다시 북상합니다. 아래로 쳐내려가는 게 아니라 북상을 해서 에발산에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 체결식하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뜻과 한 목표와 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칼 들고 그 다음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력을 쌓고 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키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 체결을 하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제발 팬이 되지 말고 가족이 되라. 그 야구 하다가도 그렇게 잘하는 우리 야구 선수들, 유현진이 LA 다저스 그 피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할 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못 던지고 막 뭐 1회만 던지고 강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 그래요. 한국 사람으로 막 응원하러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저스 그 모자 딱 쓰고 다저스 유니폼 입고 막 응원하다가 잘못하면 유현진에게 우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예. 예? 진짜로 뭐야 이게? 팬은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예. 팬은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가족이 되라. 뭐예요? 지더라도 잘못 던져도 1회 한번 던지다가 강판을 대도 그냥 첫 번째 홈런을 뒤따 얻어 맞아도 가족같이 끝까지 붙들고 참여하는 것,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로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적으로 저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그 태도요. 물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도 태도요, 태도, 애티튜드. 그래도 같이 마음을 동참하고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제가 와서 휴지라도 주겠습니다. 마당이라도 쓸겠습니다. 주보라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할 거 없습니다. 마음이라도 같이 동참하는 것. 항상 교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그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못한 게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참여하여서 이 세겜에서의 언약 체결식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수양회를 해도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부흥회를 하더라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구역 예배, 스몰 그룹 이거 할 때도 그 구역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해야 돼요. 다 참여하셔야 돼요. 마음을 좀 다해서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방향으로 교회가 힘있게 나가는데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냐, 우리가 한 공동체냐, 한 방향으로 한 뜻과 한 목표와 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냐, 이거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겜 언약 공동체 체결식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31절에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세가 이미 명한 건데 다듬지 않은 돌로 이 제단을 만들라는 말인데 여러분 요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이란 말은 아무 돌이나 그냥 제단을 만드는데 갖다 놓고 쓰라는 뜻이 아니라 뭘 뜻하느냐면요, 손댈 필요가 없는 돌을 찾아서 제단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거친 돌이면은 그냥 땅땅땅땅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반듯하게 표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예쁘게 쌓을 수 있는데, 그렇게 철로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고 다듬을 필요가 없는 반듯한 돌들을 찾아서 이 제단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반듯하죠? 꼭 다듬은 돌 같죠? 근데 다듬을 필요가 없는, 어쩌면 완벽한 거를 얘기해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여기도 좀 더 깨라, 여기도 좀 더 다듬어라, 이럴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더 이상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 제단을 통해서 완벽한 희생 제물이 올라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이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라갔을 때 부족하니까 새로운 걸 가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제단이 아니라 완벽한, 손댈 필요가 없는 제물, 희생 제물, 뭐 이렇게 상처난 희생 제물이 아니고요, 코감기 걸려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완벽한 perfect sacrifice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져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용서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저 에발산에 세워진 저 제단입니다. 즉, 적을 한 사람 더 잡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돌에다가 오늘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제단에서,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예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이 예배는 완결무결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 최대,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파 12지파가 6지파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아까 본 사진 그대로 해서 두 산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신명기 27장과 28장, 소위 축복장, 저주장이라고 이야기되는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합니다.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까도 본 것처럼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계곡에 따라서 아쿠스틱 효과가 일어나서 메아림과 동시에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메가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해 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쪽에서 신명기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이쪽에서 또 저주를 발표한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시 축복이 이 그리심산에서 받아서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정복 초기의 초기입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지금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야 할 가나안 족속 수가 몇 개냐면 29왕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도 29나라를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 초장에
아이성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들이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축복 저주를 서로 낭독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거를 유심 있게 지켜봤을 주위의 29명의 왕들과 그 나라들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쟤네들 지금 뭐 하냐? 지금 쟤네들 뭐 무슨 땅 따먹기 하냐? 지금 우리가 버젯이 있는데 이 땅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 그 모습은 참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단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읽혀졌으며 그리고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정복할 땅에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겠어요? 지금 에발산에서 지금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하도 우리 유교식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제사 이러면 그냥 끝나버려서 그런 건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예요. 예배. 우리들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헌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허물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실은 모세하고 하나님은 2번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하고도 2번 하는데 이게 바로 그 2번 중에 첫 번째고,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에 가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게 2번째 언약 체결식에 다시 나오죠. 그래서 4번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이것이 3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가나안 정복 초장에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가나안 정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단을 건넌 후에 돌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길갈에 가서 할례를 받았어요. 역시 예배였고요. 유월절 명절을 지켰어요. 예배였습니다. 아이성 공격 후에 대패한 후에 아골에서 돌 무더기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에 와서 지금 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배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의 그 노략물 전리품을 손을 댔어요. 그래서 아이성 첫 번째 공격에 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 뽑아서 드디어 아이와 그 가족을, 죄송합니다, 아간과 그 가족을 색출해냈어요. 그리고 잡아놓고 여호수아 장군이 아간에게 했던 첫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가볼까요? 7장 19절, 여호수아 7장 19절. 드디어 색출해내서 한 말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 마디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할 뻔했다. 너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이 울고 있는 애들 좀 봐라. 얘네들이 아빠를 잃었다. 여기 있는 과부들을 봐라. 바로 너 때문에 이 자매들이 남편을 잃었다. 어떻게 할래? 하고 야단을 치고 곤장을 쳐도 시원치 않은데, 그리고 솔직하게 딱 나와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색출해냈어요. 색출해낸 그 아간을 향해서 너 이놈아 하고 멱살을 잡아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간아,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Does it make sense? 주먹으로 한 대 뺨을 쳐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언제 쓰는 말이에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프로모션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맞아요. 그때도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범죄에다가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고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있는 그 현장 앞에서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일 잘 될 때만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잘 될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이와 같이 아간이 범죄자가 그 현장에서 잡혔을 때도 아간에게 요구해야 되니까 너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라. 그게 먼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가끔 양심의 선언을 하면서 교회를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부부싸움 했대요. 그날 주일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침에 부부싸움까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야, 오늘은 집에서 쉬자. 죄송합니다. 이게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잡히면 이거야. 너 부부싸움 해서 잡혔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라. 뭐예요? 예배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죠. 부부싸움 하셨어요? 더 예배를 드리러 와야죠.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테니까, 해결되고 응답될 테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힘들어, 오늘 좀 쉬면서 내일 월요일 일 나갈 거 준비해야지.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피곤하니까 더 예배를 드려야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월요일부터 또 일 시작하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조건,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He is worthy.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제가 그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처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5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뭐 50명이니까 일주일이면 다 끝낼 수 있었는데, 대개 다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 온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생이죠.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원 학생이니까 신혼부부였어요. 한국에서 막 날라온. 그럼 목사님이 왔으니까, 근데도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 30살이었으니까 저보다는 나이 많은 그 유학생 부부가 이제 신방을 받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이제 저는 다음 신방이 있으니까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신방을 받은 이 부부가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도 이렇게 보니까 믿음 있는 가정인데 갑자기 목사님 계시라고 아니라고, 우리 좀 가야 된다고 신방에. 그러면서 두 부부가 쪼르르 해가지고 부엌으로 달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서로 눈을
눈으로 신호 주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 또 들고 나오면 더 늦어지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 나가려고 이제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신발 신는 현관이 바로 부엌 옆이에요. 그래가지고 happen to 그 부부가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요. 저절로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거 아까워 그래요. 뭐가 아까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아까워. 그랬더니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하나 빼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우리가 서 있으니까 이분들이 꿈찔하더라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백에 뭘 넣는데 뭐 과일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해서 들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차 안에 타가지고 열어봐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선키스트 오렌지 5개였어요. 원래 6개 주려고 하다가 하나 뺐어요. 선키스트 오렌지 6개 목사님에게 주려고 하다가 아까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대신방 하는데 그게 첫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I felt so miserable. 야, 목회가 이런 건가? 내 가치가 선키스트 오렌지 6개만도 못해서 하나를 빼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순방 스케줄 다 취소하고 우리 아내와 내가, 저는 우리 아내하고 차 타면 그냥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바빠요. 우리 부부는 참 친해서 얘기하는 게 재미인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티테이블에 선키스트 오렌지 5개를 탁 놔두고 그 처량한 선키스트를 보면서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는지, 그래도 먹자 그래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5개를 다 먹었어요. 먹으면서 그래 먹자. 하나도 안 주는 놈들도 있는데 그래도 주는 게 어디냐 그러면서 다 먹었어요. 참 쓰더라고요 선키스트 오렌지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저에게 선키스트 오렌지 6개 갖다 주는 거 아까워하는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체면 좀 봐주세요. 저는 절대로 이런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 대접할 때 혹시 아까운가 아닌가 하고 눈치를 좀 살핍니다. 오늘 고기 되게 비싼 거 먹었는데 혹시 아깝지 않으셨죠? 제가 왜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 빼. 이 헌금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100불 빼, 100불 빼. 그러는 헌금이 혹 있을까 봐. 그럼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요. I feel miserable. 내가 너에게 그것뿐이 안 되냐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면 예배 시간 한 5분 10분 늦을 수도 있어요. 뭐 트래픽도 걸리고 뭐 이머전시가 생기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러분에게 여쭤보는데,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를 너무 마음 쏟지 않으면, 그래서 5분 10분 잘라 먹으면 뭐 앞에 뭐 찬양한다, 뭐 우리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 준비 찬양이 있어, 괜찮아, 5분 10분 늦어서 괜찮아. 혹시 이런 태도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100%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빼지 마세요. 5% 빼지 마세요. 5분 늦으면 5% 10% 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못 드리면 안 드리는 것만큼 바로 이 젊은 목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럼 하나 빼 라는 그 소리가 지금도 쟁쟁한데,
마치 하나님 앞에 야 아까우니까 하나 빼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100%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은 He deserves 100%. 100%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99.9%도 너무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 빼지 마세요. 0.1%도 빼지 마세요. 99% 대단한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 1%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구별 없이 남녀노소 여자 아이 이방인들조차도 다 한 공동체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죠. 당연히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로 드려지는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도 예배 시간 들어와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예배 후에 활동 안 하면 안 했지. 예배를 까먹고 예배에서 선키스트 오렌지 하나 빼듯이 5분 10분 뚝뚝 빼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99% 드려도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아요. 다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예배자들, 모든 게 예배자예요. 찬양대도 너무 귀한데,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 찬양이 100%냐? 뭐 대단한 합창단 같이 음악적인 수준이 너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했느냐? 찬양대원들이 연습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쏟아서 하느냐? 아니면 대충 하느냐?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와가지고 가운 후다닥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대충 노래 부르는 걸로 예배를 때웠느냐? 아니면 정말로 나의 최선을 다드렸느냐?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해를 최근에 한번 했는데 쭉 하는데 계시록의 그 모든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계시록 4장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너 이리로 올라와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 You come up here and look. 뭘 보라고 하냐면 천상의 예배를 보라고 했어요.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그 모든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교회에 닥칠 그 핍박과 환난을 보여주시기 전에, 성도들이 지나가야 할 그 순교의 현장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게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그 예배를 보는 것이 앞으로 닥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수동적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액티브하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최선의 비결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난 찬양대원들에게 한번 악보도 한번 외워보지 않으실래요?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악보를 외우도록 지금 계속 리콰이어 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악보 보지 말고 다 외워서 한번 할 수 없냐? 목사님,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왜 불가능합니까? 머리가 안 받쳐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달에 한 번,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악보 안 보고 해요. 근데 악보 안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탓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 걸지 않은데 악보 안 보고 다 외워가지고 지휘자에게 딱 집중해서 찬양을 부를 때의 찬양은요, 악보 보고 하는 찬양하고 죄송한 표현,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해보세요. 성가대원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고 자기의 최선을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최선의 예배자가 생기면 그게 전염이 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예배다워지기 시작해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또 다른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전염시키는 영향력을 미쳐요.
주일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돼요. 천국의 예배가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자는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시는 현장을 향해서 파송받아 나가는 기분으로 축도받아 나가면 세상아 나오라, 마귀야 와라, Here I am 하면서 말씀 들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그 성도를 막아낼 길이 없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배는 도끼 나를 가르는 시간이다. 도끼 나를 가는 시간이다. 전 맞는 말 같아요. 두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계속 패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이 한쪽 사람은 그냥 계속 패는 거예요. 더 많이 나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쉬면서 나를 갈아요. 저쪽에서 한참 나무 패면서 넘어뜨리는 것 같은데 나를 갈아요. 그리고 다시 또 나무를 패는데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패느냐? 쉬면서 도끼 날을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패요. 왠지 아세요? 도끼 날이 날카로울 때 저쪽은 3번 찍지만 여기서 1번 찍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배가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지는 것 같죠? 저쪽에서 막 주일날 문 열고 막 돈 벌고 있으니까 지는 것 같죠? 야 이거 나 수입이 주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끼 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패라 패.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패라. 10번을 패도 안 넘어가는데 딱 갈고 그 다음 나가가지고 툭 친가 화닥 툭 화닥 화닥. 어떨 때 넘어지면서 딴 나무까지 다 그냥 넘어뜨리는 이런 희한한 이 collateral damage라고 하는 이 고상한 영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나무를 하면 옆에 있는 나무까지 다 넘어지는 이러한 은혜들을 간증으로 갖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그렇게 드려보세요. 이걸 보여주는 가나안 정복 어떻게 하냐고요? 예배 세겜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 공동체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기생 라합이 아까 얘기하는 그 에일리언 이방인에게 속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서 가나안 정복을 쫓아가다가는 게 바로 기생 라합이었는데, 기생 라합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6지파씩 나눠서 이렇게 섰는데 라합이 어디에 섰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섰을 것 같아요? 그리심산에 섰을까? 에발산에 섰을까? 50, 50이니까 한번 때려 맞춰 보시죠. 정답은 없어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왜요? 왜냐하면 기생라합 얘기도 나오지도 않는데 분명한 것은 기생라합이 여기 있었어요. 그 이방인 중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기생라합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디에 섰을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거기 섰을까? 아니면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섰을까? 전부 다 12지파가 그리심산에 쓴 게 아니라 딱 나눠서 6지파씩 딱 나눠버렸으니까 의무적으로 반 딱 나눠졌는데 이방인 라합은 어디에 섰을까? 저는요, 이건 제 생각인데 에발산에 섰을 것 같아요. 에발산에 제단이 만들어진 이유도 있지만 에발산에 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을 뻔하다가 멸망당할 뻔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여리고성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돕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뒀던 이 기생 라합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감격을 생각하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나는 벌써 끊어졌어도 옛날에 끊어졌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하고 에발산에 서지 않았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예요. 이런 일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저주받아서 여리고성 점령 때 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저주받아 마땅하여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연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때 이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즉 메시아의 계보의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구원의 드라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당시 사회의 엘리트였던 자들은 듣지 않았고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문을 굳게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걷고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기생과 이 라합 같은 기생, 세금을 걷는 자, 죄인들, 사회 변두리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겜에서 벌어지는 이 예배의 언약 체결식은 죄를 짓고 약속을 어긴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시청각 메시지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메시지였어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 에발산에서의 시청각 언약 체결식을 어떻게 하냐면 세례와 성찬으로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눈으로 보는 시청각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바로 행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듣고 졸업한 과거의 한 클래스가 아니에요. 복음은 기초반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기초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노하우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요 옛날에 끝냈습니다. 나는 그거 옛날 초장에 끝냈습니다. 딴 거 없습니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있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법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 조인성이 그 처음에 나왔던, 별로 이름이 없을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 피아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 조재현이 바로 이 피아노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떴죠. 지난번에 여기 맨하탄에 햄버거 먹으러 왔는데 그 햄버거 가게에 조재현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키가 되게 작더라고요. 나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뭐 요번에도 뭐가 나왔죠? 그 이성계하고 나올 때 조 뭐죠? 정도전 그 할 때 그 조재현이 주연이었잖아요. 예, 좀 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거 좀 봐야 이게 좀 상식이 통하죠. 어쨌든 이 조재현이 주연했던 그 피아노라고 하는 건데 그 자우지간 뭐 To Make the Story, 이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하고 낳은 아들과 딸, 그래서 조인성과 김하늘이 그 아들과 딸로 나오는데 두고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과 딸이라서 자기 아들과 딸 같이 보살피고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촌스러운 조재현이 그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 조인성이 그 역할을 하는데 조인성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스텝파더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좀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냐고, Leave me alone. 정말 좀 놔둬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나한테 신경을 쓰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재현이 그래, 나는 그리 못하겠는데, 내는 죽어도 그리 못하겠는데 웃자란 말인가? 밤낮 없이 네가 내 눈을 밟히는데 웃자란 말인가? 네가 아무리 극해도 내는 힘이 펄펄 넘친다. 힘이 뭐 쭉쭉 넘친다. 네 해볼 테면 해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가장 유명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그 막 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재현이 조인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네가 일에 나오면은 내가 웃잘지 몰라가 오짐이 말있고 오금이 쫄밋거리며 그랬는데, 인제는 오짐도 안 말있고 오금도 멀쩡하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함 해보자 임마. 함 해봐. 내가 네 포기하는가 포기 못하는가 함 두고 봐 임마. 사랑하니까. 왜 그러냐고? 사랑하니까. 네 사랑해봤나? 가슴에다 한 여자 담아봤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갈라가 한 여자를 쑥 집어넣어봤나? 니 함 해봐라. 속이 엄청 시릴 끼다. 식초를 한 대박 딜이 세례 뿜 것보다 1000배 만배는 실기다. 죽을 때까지 속 시리 감에 사는 기다. 남들은 오해할지 몰라도 내한테는 그게 사랑이다. 내가 살아있고 네가 살아있는 한 니를 보든 안 보든 우야등 내 속은 계속 시릴 끼고, 이 속이 우리하게 시린 게 멈추기 전까지는 한 여자가 남긴 니는 영영 내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는 포기 못한다. 절대로 포기 못한다. 함 해볼 끼면 해봐. 함 해봐. 됐나? 함 해봐. 조인성이 이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조재현이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수건을 빼어들고 흔들립니다. 사랑한대. 죽도록 사랑한대. I love you. 사랑한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도 나와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한번 나중에 가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실은 누가 소개해줘서 한번 봤어요. 전 피아노를 처음부터 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봤는데 제 눈물이 쑥 나오더라고요. 꼭 이 조재현이 하나님 같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give me a break, leave me alone. 날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그리 못한다. 나는 네가 계속 내 속 쓰리게 해도 나는 이게 사랑이다. 난 널 못 놔준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I love you. 하나님이 막 손수건을 흔들면서 I love you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뒤로 하고 계속 달아나는 우리들의 이 죄인들의 모습들. 여러분, 저는 이 에발산에서의 이 세겜 언약식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나는 널 절대로 포기 못한다. 난 너를 절대로 렛고 안 하겠다. 너는 내 자손이고 내 자녀이고 내 사랑하는 이고, 얼마나 사랑하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 확인하면, 이게 우리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면 가나안 정복 끝. 가나안 정복 끝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작업. 여러분, 우리 앞에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계란을 바위치기 같아서 나를 수도 없이 두렵게 떨게 했던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29명의 왕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에발산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신뢰하라. 믿으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라. 그게 너의 능력의 힘이요, 내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내가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좀 한번 기도를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십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비전 공동체, 그 일에 한 사람도, 여인이나 아이나 심지어는 이방인조차도 예외함이 없이 다 동참하고 있는 one spirit, one unity, 한 지체로서의 공동체인가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한 공동체인가,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든 것에 같이 동참하는 애리튜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여기에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에발사는 예배였어요. 요단강을 넘어가면서부터 모든 사사건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셨어요. 예배가 가장 소극적인 것 같고 피동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장 성도들이 해야 할 적극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최선 최고 최대의 예배를 100% 아니 110% 당연히 영광 받아야 할 그 하나님 앞에 1%, 0.1% 애누리 없이 깎지 말고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좀 올려드리십시오. He deserves it.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 여러분의 손주들의 생명과 안녕과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 빼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세파를 헤쳐나갈 지혜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우리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한 분도 결석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에발산에서의 언약 다시 한번 붙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